샬롬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불안합니다. 최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 쉬신 만큼 또 우리가 말씀으로 또 말씀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리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찬송가 484장인데요.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같이 1절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계속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 4절입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하시며 유일한 소망이 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워진 교리를 우리가 배움으로 하나님을 아는 너비와 그 깊이와 우리의 어떠함이 조금이라도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익히고 또 함께 나누는 것이, 또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건강과 유익이 되도록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크신 능력과 지혜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제 오픈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용들을 또 얘기를 하시고 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의안을 제가 조금 천천히 공지를 천천히 올렸더니 이미 아시는 분들은 뭐 집어가신 분들도 계셨고 또 이게 보시고 나서 확인하신 분들 계셨는데, 매주 토요일 저녁 오후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날 오전에 우리 일부 예배가 끝날 즈음까지 해서는 올려둘 테니까 잘 확인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익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강의로서의 첫 번째 강의가 되는 거죠. 2주차에 항상 제가 첫 강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이 내용입니다. 신자의 행동의 규칙으로서의 도덕법, 즉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조금 어떻게 어렵게 표현한 말인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오늘 이 내용을 같이 들으시고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해서 도덕법을 우리가 10계명으로 바라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 39번으로부터 44번까지 적지 않은 내용의 소요리 문답을 같이 보게 되는데, 이 내용들 하나씩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도덕법 이 10계명에 대해서 주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일단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1번부터 이 107번까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구분을 짓는 하나의 큰 기준점인데, 이것이 바로 1번부터 38번과 39번부터 이 107번까지 이 딱 가운데 38, 39번 요 기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서 모든 것들이 설명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제일의 목적, 성경, 그리고 하나님, 죄, 그리고 타락, 그 이후에 우리를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다 하나씩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그 앞선 내용이고, 그 뒤에 나오는 39번부터 107번까지는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하나, 즉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즉 당신의 백성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의 주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사실인데, 우리가 특별히 이 얘기를 많이 얘기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우리는 왕의 백성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땐 그 나라 안에 사는 것이죠. 그 나라 안에 사는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먹이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그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 백성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첫 번째 얘기가 나오죠. 39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의무라고 표현한 것이 이것 때문이에요. 왕과 이 백성으로서 관계 가운데서 지켜져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국방, 납세, 교육, 그리고 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의무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21세기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MG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은 환경 보존의 의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요 의무로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럴 때 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순종해야 하나? 우리가 미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임을 인정할 때에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계명과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급적이면 휴대폰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메모도 하시고 적으시고 하실 텐데, 1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인데, 아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신을 막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에게도 저 신에게도 막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보고서 이 사도 바울을 막 숭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죠. 근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은 동일하게,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된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함으로 당연히 그 창조주에게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설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응당 순종해야 하는 당연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조차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무신론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만민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 하나님에 대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온전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디도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12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믿는 사람들로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 때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 것이에요. 의롭고 경건하면서.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 한번 더 보시죠.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는 다 정말 많은 말씀이 써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임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즉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더 명확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 되신 것을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창조주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의 보호가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는, 난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나의 왕임을 완전하게 고백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며 사람을 지으실 때에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공중에 있는 것들이 함께 모여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명을 부으시니 생기를 부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습 그대로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적인 이미지를 다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었으나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요. 무엇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은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쫓겨나고 깨어지게 된 그 관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던 마음을 자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훼손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추 남아 있긴 하나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신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를 찾는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해 하시고 살게 하시려고 도덕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도덕법은 무엇이냐? 이 자연법,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사람에게 의무를 계시하신 것이 바로 도덕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게, 금하신 것을 피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은 수정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아니합니다.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바꾸고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이게 나중에 좀 우스운 표현이 되는데 이따 41번, 2번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0번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순종의 원칙을 위해서 사람에게 먼저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그 도덕법. 도덕법은 결국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뭐 편하게 표현하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율법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신 것,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발버둥 칠 거예요. 안간힘을 쓸 겁니다. 착하게 살아보려고 우리 안에 그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선한 주셨던 그 자연법, 그 처음에 하나님을 알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그것을 향한 선한 양심,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죠. 그러나 불가능한 한계를 마주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이것으로 내가 무언가 완전해질 수 없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나의 죄를 비춰볼 수 있게 하는 거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님을,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님을 깨닫고 그것을 하게 하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즉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 성경, 말씀의 그 역할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엎어진, 즉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심을 확인한 거듭난 자들에게 이 도덕법은 늘 다시금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당연히 무너지는 인생임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무기 삼고 방패 삼아서 행위의 규칙과 순종의 규범으로 살아가게끔 거듭난 자에게 도덕법을, 거듭난 자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의 무기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이 그냥 어떻게 말하면 율법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구약에서 율법 다 이렇게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율법이 이제 다 폐기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부의 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십계명은 구약에서 주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깨우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도록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다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 것, 그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야기시키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법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당연히 지극히 필요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도덕법을 그냥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굳이 어디에 요약되어서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41번이죠. 도덕법은 어디에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까? 도덕법은 십계명 안에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왜 도덕법을 굳이 그냥 하나님 말씀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주신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를 향하여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을 그냥 듣고 전달하게 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돌판에 새기세요.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가 그 말씀을 갖고 팍 내려오는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론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금폐물을 모아다가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이 모세가 와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난리가 나죠. 출애굽기 34장에 다시 한 번 더 이 돌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도 중요한 사실은 이전에 받은 돌판의 내용이랑 내용이 다르다. 조금 추가되다. 빠진 게 있다. 그렇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세요.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시죠. 한 번 주셨던 말씀이 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대로 같은 내용으로 완전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친히 우리에게 주셨죠. 돌판에 새기셨죠. 친히 돌판에 주신 그 말씀이 기록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만이 율법의 제정자이시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새기신다고 히브리서 8장은 말씀합니다. 8장
10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8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8장 10절이 맞을 겁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우리 마음에도 그 말씀을 새겨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도덕법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들에게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뒷부분에 또 나오는 설명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죄인인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을 안다는 것.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도덕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아까 좀 드린 것에 신약적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왜 우리가 십계명을 도덕법의 가장 핵심 중요한 부분을 보는가? 직접 말씀하셨고 직접 기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 십계명은 형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언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언약,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소요리 문답에 전반기 때의 내용을 상반기 때의 내용을 들었던 분은 우리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 링크 옆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따라서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죄 부분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그 십계명의 서두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드러내시죠.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이라 이해하시고 건진받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성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있고 행위 원리가 되는 이 은혜 언약, 행위를 함으로써 이 은혜 언약이 지켜지는 가운데 영적으로 무지한 자신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죄로 더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형태가 행위 언약, 약속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2번을 넘어가시면 그래서 그 십계명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십계명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영혼과 모든 힘과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옛날에 교회들 보면은 막 이렇게 담임 목사님 계신 그 목양실 안에 뒤에 보면은 뭐 많이들 써 있죠. 목양일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막 이렇게 막 많이 써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도 굉장히 많이 써 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그 마임이라는 기업이죠. 지금은 옛날에 알로이 마임이라 불렀는데 거기가 그 기업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이것이 이 십계명의 요약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사람을 이롭게 이런 내용인데 십계명의 두 가지 의무를 십계명은 요약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명기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그분이 우리의 왕,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 그분이 우리의 목자, 그리고 우리의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목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 양과 같이 무지한 우리가 왕 대신 우리의 목자 대신 영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그 인도하심과 나음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인정에 대한 순종으로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번부터 10번까지의 내용. 무엇입니까? 6가지의 내용인데 이웃에 대한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여기에 42번에 답에 나오지만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게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잘하고 있지 않나?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못 봤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면 오마주하는 일이죠.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또 다시 베푸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 악한 자일지라도 용서하는 것.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우리의 상응하는 피드백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것을 생각하실 때 가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4번, 5번, 6번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뭐 얘기할 때 1, 2, 3번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을 향하여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내가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6, 7번, 8번, 9번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할 것. 하나님으로 받은 것으로 인해서 나를 단련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웃에게, 나에게. 그래서 이것이 옛날에 저희가 있었던 청년 시절에 있었던 조이 선교회. 그래서 조이가 그 기쁨이라는 조이가 아닙니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you third, 내가 마지막. 이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선 중에서 자비와 양선이 이 이웃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누가복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누가 참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인가라는 얘기를 하실 때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는 선뜻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아니요. 그 은혜 받은 것도 당연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5번부터 10번까지 하시면서 한번 더 다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10계명의 두 가지 의무를 나누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카톨릭의 우리와 다른 어떠한 이 10계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10계명이 다르다. 네, 다릅니다. 달라요. 특별히 우리가 가장 대두돼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10계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카톨릭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4계명부터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7개의 계명이 이웃에 대한 것인데, 그러면 뭐야? 네 번째 계명이 뭐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데 그럼 안식일부터 이렇게 빠지는 것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과 더불어서 내용이 같아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2계명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한 것들, 이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나중에 뭐 도표를 하나 올려드리거나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텐데, 그렇게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10계명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있죠. 거기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는 것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것, 그리고 그 밑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 이렇게 잘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10계명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카더라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저도 뭐 제가 이것을 더 연구하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지만 뭐 두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3이라는 완전수에 대한 어떠한 집착, 광적인 집착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두 돌판을 주셨으니 한 돌판에는 하나님의 것, 한 돌판에는 사람에게 주신 것을 썼다. 그런데 4개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3개를 썼다. 4는 좋지 않은 숫자다. 뭐 그러면서 3을 맞춰서 써서 3개를 썼는데,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거기다 첨언을 해서 덧붙이면 카톨릭에는 그림도 동상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누구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절하고 들어가면서, 제가 여기 가까운 데 있는 그 카톨릭의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모임이 토요일날 이제 거기는 이제 미사라 그래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당 들어갈 때 예배당이라 그럴게요. 그 성당에 들어갈 때 그 앞에 마리아가 서 있더라고요. 근데 마리아한테 인사합니다.
서갖고 꾸벅꾸벅 뭐 하는 걸까요? 뭐 하는 짓일까요? 뭐 교장 선생님인가요? 수희 아저씨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 예. 그것도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죠. 돌로 만든 조각상이 인사를 받아야 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대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거나 어떠한 성화를 보고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2계명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지고 3계명으로 하나를 묶고 나머지 4부터 7을 만든 것은 아닌가. 예,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건 뭐 덮하면 덮할수록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두 가지 요약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 이웃에 대한 것. 이것이 우리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10계명을 들어갈 때 제1계명은 탁 하고 나오잖아요. 앞에 탁 처음에 서문이 등장합니다. 그 무엇입니까? 43번에 답이에요. 서문은 이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야, 나는 나야. 나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내가 누구라고 설명해야 돼? 이런 표현인 거죠. 멋있게 얘기하면.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이 10계명의 서문에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명시시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들에게 기억하도록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사람이 누구야? 나 하나님이야. 너희를 건져내서 내가 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야. 너희 힘으로 나왔니? 내가 건져줬잖아. 내가 너희의 왕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구속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순종하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명령인 것이죠. 백성이 왕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영적인 시각으로 이 출애굽 사건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시각으로 이 출애굽 사건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일이냐,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영적인 시각으로 이 출애굽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고센 땅으로 야곱의 일가가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고센 땅, 이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애굽이라는 땅에서 애굽에서 목초가 가능한 목초지에서 방목과 유목이 가능한 이 고센 땅에 거주하며 살게 됩니다. 이 고센 땅에 살게 되면서 고센 땅에서 75명이 왔던 이 인원들이 200만이 돼요. 200만이 되면서 그 당시 애굽 왕 바로에게 이들이 눈의 가시와 같고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이들이 더 이상 출산을 더 못하도록 더 힘든 노역을 시킵니다. 막 흙이기, 벽돌 만들기, 농사짓기 같은 것을 해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고난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 자신들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이 죄악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같은 이 바로에게 종속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건짐 받게 된 것, 즉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지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없이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죄인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그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라는 것인데,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 서문을 하시고 나서 뒤에서 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너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2인칭 단수로 씁니다. 너에게 전하는 나의 명령이라는 세 번째 파트인데, 너라는 표현 2인칭 단수,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추정치가. 그런데 야 너희들이라고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표현이 너예요. 각각 개인에게 듣도록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뭉뚱그려서, 여러분 군대 가시면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조교가 딱 앞에 나가서 훈련을 시키고 있을 때에 200명 중에 땡볕에 딱 서갖고 막 있다가 한두 명이 꿈틀거리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냥 대충 하다 유행으로 그냥 넘어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냥 뭉뚱그려진 명령이 아니라 그 개개인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 하지 말라는 것은 강력한 규정이에요. 항상 적용되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그리고 어제는 하고 내일은 할까? 아니야 내일 모레 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존재하는 명령이에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어느 곳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십계명은 동일합니다. 들어야 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수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더더욱 강력한 구속의 적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이다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혀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신자, 우리가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동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순종할 때 어떠한 것을 따라야 하는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범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말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냥 구약의 모세 시대 때 잠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나가는 어떠한 그냥 폐기된 것 아닌가 오해하는 그런 말씀으로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가 이 출애굽을 언약의 관점으로, 신학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같이 이것도 동일한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출애굽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에도 오늘에도 우리에게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주신 계명을 통하여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나는 누구의 백성인지,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돈하고 점검하는 아주 귀한 툴로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아주 중요한 규칙으로서 그 순종의 규범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함께 또 다음 주에 이제 1계명을 바라보게 될 텐데, 1계명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계명인데 그 계명을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 또 오늘 이 마지막에 한 줄 있죠. 예, 오늘의 강의를 내 삶에 강의 중 기억나는 내용을 삶에 적용하면서 한 문장을 적어봅시다. 예, 나의 왕은 누구신가? 나는 왕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을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을 좀 더 쉽게 그렇게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소요리문답을 통해서 가정과 또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심으로 즐거운 유익이 있는 복된 교재와 또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들어주시냐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